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 기준이나 표준이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 뉴노멀 시대를 굉장히 앞당겼죠. 한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물건을 살 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인과 흥정하면서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산다고요? 물건을 살 때는 보고 사야 돼.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준과 기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일부에 마스크 쓰고 그거 버리고 새 거 샀는데 자꾸 이게 김이 또 서리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다니기가 꺼려지는 지금과 같은 때는 모든 것이 핸드폰 하나로 쇼핑하고 결제합니다. 완전히 생활 기반이, 표준이 달라진 거죠. 뉴노멀 시대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면이었지만 지금은 비대면입니다. 예전에는 단독이었지만 지금은 융합입니다. 예전에는 결과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특정입니다. 일반입니다. 현실이 예전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초월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팩트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금도 팩트 하지만, 그러나 요즘은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떤 내일이 닥칠지 불안감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근 1000명이 가까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살짝 보고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3단계 조치가 발동이 되면 아예 모이는 것이 폐해질지도 또다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초 2달 정도는 아예 예배당이 모이지 못했죠. 교회부터가 앞장서서 방역을 하면 되겠다 앞장섰지만 2달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왔죠. 앞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변형을 일으킬지, 자인의 재앙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할까? 참 많은 근심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지만, 과연 성경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뉴노멀을 알기나 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뉴노멀과 같은 때가 있었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뉴노멀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그 뉴노멀을 헤쳐나갔을까? 그것을 알아보면서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몸의 길을 크게 열고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성경에도 뉴노멀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포로기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죠.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경의 무대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전혀 다른 삶의 기반이 펼쳐집니다. 성경의 사람들에게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왕국 시대와 바벨론 땅에서 벌어지는 포로기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성전과 가변 장소 부분입니다.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라고 한다면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은 특정한, 딱 정해진 특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포로기 때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갈 수도 없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왔고,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다가는 얻어맞을지도 모를 판국입니다. 하지만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모였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그러므로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매번 달랐습니다. 어디든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노멀의 특징인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한 장소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한 날과 불특정 시간입니다. 왕국 시대에는 안식일이나 중요한 절기에 사람들이 모였죠. 성전에 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 때 포로가 어떻게 이런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모이는 시간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뉴노멀의 특징인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불특정 시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을 대면하는 것과 이제 비대면입니다. 왕국 시대에는 특정 장소인 성전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 때는 제사장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뉴노멀의 특징인 대면이 아닌 비대면이 포로민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의 제사 집전과 일반인, 보통 사람들의 예배 집전입니다. 왕국 시대에는 특정 장소, 성전에 가면 누굴 만나요?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에게 자신이 가지고 간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이제 차례에 따라서 율법에 정한 규례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예배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 앞에서 그것을 제사를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은 참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도구들은 있지도 않습니다. 성전 제사 방식을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사람이라도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였을 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성전에서 드려왔던 제사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뉴노멀의 특징인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진행해야 되고, 전문 방법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보편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포로기가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뉴노멀인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는 포로기가 뉴노멀 시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뉴노멀, 이 포로기를 헤쳐나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마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 군인들이 채찍을 휘두르는 통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겨우 옷가지와 먹거리 몇 개만 챙겨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포로 행렬,
저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가족들을 헤어져야 되고 동족들을 또 떠나가야 되고 익숙한 고향을 이제 저버리고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저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픔이 크죠. 침도 삼키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저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우상 숭배한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야기 좀 하소연하고 싶지만 내 잘못으로 내 죄값으로 지금 이러한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하소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염치가 없는 것이죠. 몇 달이 걸려서 바벨론에 도착했습니다. 유대 동족들은 잡혀온 바벨론 땅, 이 바벨론 땅이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미국 땅처럼 넓습니다. 그 넓은 바벨론에 곳곳으로 흩어놓았습니다. 한 곳에 다 뭉쳐놓으면 그래도 같은 동족이고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가 될 텐데 흩어놓았기 때문에 마음은 더 아프고 쓰리죠. 포로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그 땅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군소리 할 수 있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죠.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양을 떨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혹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바벨론 강가에 서너 명 모여서 유대 동족들이 모여서 옛날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억할까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렸던 감동적인 유월절 절기 예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유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죠.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그 해방의 역사,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해방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어디서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을 기념하고 그 해방의 역사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들, 내가 고향에서 나올 때 모세의 율법 두루마리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네. 오는 동안에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아직은 읽을만 하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는 서기관이었던 모양입니다. 달빛에 의해서 겨우 읽어나갑니다. 마치 읽는 그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부분을 읽는데 다들 크게 흐느낍니다. 어찌 이런 해방의 역사를 값없이 행하여 주신 여호와를 우리가 떠났단 말인가? 어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였단 말인가? 포로로 잡혀왔어야 이제 자신들의 죄악을 더 크게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여,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여있는 서너 명도 이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여,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단순한 기도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큰 하늘의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모일 수 있는 그곳에서 토라, 두루마리 율법을 읽고 그리고 그 율법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가운데서 눈치를 보면서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지만 감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 한 번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두루마리 책이 있어서 읽고 은혜를 받지만 다른 바벨론 각처로 흩어진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동족들은, 다른 동족들은 어떻게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상기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라를 나눕시다.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토라를 나누다니,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찍자는 말인가? 아니 되지. 안 될 말이야. 한동안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가장 나이 든 연장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만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잃는다는 것은 욕심이요, 토라의 두루마리를 찢는 것은 불경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하지만 주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를 갖춰 토라를 찢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모아놓았던 돈을 다 내놓아서 사람을 삽시다. 그래서 찢은 토라들을 흩어진 종족들에게 보냅시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이 찢겨진 토라를 입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게 아닙니까?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토라를 찢었습니다. 토라가 찢겨지는 동안 그들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가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귀한 영을 선포했습니다. 유다 포로민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이 몰래 눈치 봐가면서 어렵게 모여서 말씀을 토라 붙들고 기도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들은 이제 짐을 챙깁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으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예루살렘,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콸콸콸 흘러나올 말씀의 강수를 꿈꿉니다. 포로로 잡혀온 바빌론 땅에서도 찢겨진 토라를 붙들고 읽고 기도할 때에 주셨던 은혜도 큰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진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시온 성전에서 부어주실 콱콱 흐르는 그 생수의 강수가 얼마나 클지 기대되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가슴이 뛰고, 그래서 춤추는 것입니다. 춤추면서 오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4장 바로 앞부분입니다.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도 있었지만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찢겨진 토라를 계속해서 읽고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그 토라를 읽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다 같이 의견을 나눈 다음에 가장 연장자가 종합을 해줍니다. 종합해준 이것이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임이 이루어서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가 있는 모든 곳에 이 모임이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신약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읽기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장소가 나오네요. 성전과 더불어서 뭐가 나타납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전은 특정한 공간입니다. 정해진 공간입니다. 하지만 회당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몇 명이라도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교육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 나누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새로운 모임의 장소, 무엇이 탄생했어요? 회당이 탄생했습니다. 유노멀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유놈을 맡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교육과 나눔의 새로운 장소인 회당은 어딜까 하는 거예요. 이제 3차 단계가 발동이 되어가지고 아예 교회에서는 집합 금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임의 장소는 어디일까라는 것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딜까? 유노멀 시대에는 인터넷에 말씀이 있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묵상과 나눔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들어와서 매일마다 묵상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3단계 들어가면 또다시 모이지 못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고 교회는 말씀 앞에 선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이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성도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노물을 우리는 맡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신앙의 평균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우리 모두가 고민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뉴노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근원적인 방법을 좀 찾아낼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인터넷 공간에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영적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10분 미만의 영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체 성경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얻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우리 성도들의 모일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신앙의 공간,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묵상과 기도죠. 그런데 이게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기본이 5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풀린 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늘 하던 말씀을 좀 빌자면 이 사람 믿어주세요. 7, 8개월간은 우리 김영호 장로님께서 편집을 맡아주셨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내 정 권사님께서 몸이 불편해지시기 때문에 더는 맡겨드리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을 또 쓰자니 비용이 발생을 하고 3개월 전부터 제가 맡았습니다. 김 장로님께서도 계속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기본이 어쨌든 5시간입니다. 제가 묵상하고 초고 쓰고 탈고하고 타이핑하고 촬영하고 낭독자들 섭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과정 5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빨리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영적 공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꿈꿉니다. 요즘은 묵상과 기도 성경을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한 번 읽었다고 하십시다. 내일은 누가 읽는지 아십니까? 내일은 이영은 권사님께서 읽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속한 권사에서는 다 전화 한 통 해드리십시오. 아이고, 이 권사님 서울 사람이라서 잘 읽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구역은 어디 있습니까? 구역 식구들이 또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시고, 예? 당의원들이 한번 해주시고, 교역자들도 한번 하고, 이영 권사님 또 아는 분들이 또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만한 코인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코인원리를 이루어 가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플랫폼이 형성되면 새로운 역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5시간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올해 제가 휴가를 안 갔습니다. 안 가기도 했고 못 가기도 했습니다. 안 간 까닭은 이 코로나 시대에 담임 목사가 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돼서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못 간 이유는 뭐냐면 5시간씩 시간이 드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빼고 갈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그 5시간씩 시간을 들이면서 한 가지 꿈이 생기는 것은 뭐냐.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젊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듣고 은혜를 받고 하루 시작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힘을 얻고 다시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귀가 터지고 입이 터지고 코가 터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코 저는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십사 하는 저의 애타는 호소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10분입니다. 10분 투자하십시오. 10분 투자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10분 투자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이 뉴노멀 시대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문현중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직원들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모든 교육자들을 묵상과 기도에 다 참여하십시오. 반주자도 지휘자도 예의 없습니다. 한정직무자들이라면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 하자는 거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크게 내려주십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능력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큰 희망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결코 충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이 우리를 가득히 적셔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문현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뉴노멀 시대에 지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묵상과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유튜브 들어가면 유튜브 딱 하면 뜹니다. 뭘 치면 되냐면 문현중앙교회 치면 새벽 묵상과 기도 쫙 뜹니다. 그래서 구독 누르시면 됩니다. 좋아요까지 누르라고 말은 안 합니다. 구독은 누르십시오. 그럼 매일 뜹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앱을 핸드폰에 까십시오. 그 앱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교회 앱을 통해서 들어가면 원고가 들어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원고가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지만 원고를 통해서 10분 동안 은혜 받고 좀 더 들어가고 싶은 분은 원고를 통해서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짧지만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러한 가상 공간의 영적 공간 은혜 크게 내려주셔서 저희 모두가 다 함께 이 공간에 참여하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